오늘은 성도의 영적 생활 리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리듬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듬은 그 음악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규칙적인 반복 운동 혹은 일정한 틀에 따라 반복하는 것을 리듬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생활 속에 리듬을 잘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리듬을 잘 지키면 성공한다. 그러면 여러분 음악에도 리듬을 잘 지키면 우리가 듣는 이들에게 참 행복하게 들려지게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 운동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리듬 있게 운동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틀림없이 좋은 성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사람은 다 리듬 생활에 생활 속에 리듬이 맞춰졌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그러면 리듬이 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삶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요. 생활에 리듬이 없이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충동적으로 그때그때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로 성공을 이룰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생활에 리듬을 타야 하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적 생활에도 믿음의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의 영적 생활을 우리가 잘 하여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리듬의 반대를 우리는 무질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속에서는 보면 적극적이고 무질서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속에 여러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이 너무 무질서해서는 아니 되고요. 또 내가 기분에 먹히는 대로 기분 좋을 때는 주여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버리게 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고유의 리듬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 창조 속에 리듬의 패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낮과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은 시간을 주어서 여러분 이 24시간의 주기 리듬을 통해서 지구의 자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이면 누가 뭐래도 따뜻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그래야만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식물과 모든 생명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차가워야 돼요. 추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병균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지구는 건강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의식하든 못 의식하든지 우리 몸에도 이 신체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리듬을 살리게 되면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 아니면 유럽에 여행을 간다. 아니면 미국을 간다. 그래서 갔다 오면은 여러분 거기 보시면 여러분 시간이 맞지 않아요. 시차 적응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한 주 동안 그 시차 적응한다고 우리 신체 리듬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사는 비결도 어떤가요? 인생을 사는 비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그 리듬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첼로를 켜는 우리 예빈이 또 플룻을 부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 할 때 그냥 안 하지 그죠? 뭔가 그 악기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시는 우리 찬양대원들도 그냥 빳빳하게 서서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몸을 좀 움직여가면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리듬을 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 찬양이 더 우리가 듣기가 더 좋고 보기가 더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삶의 리듬을 우리가 맞추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농군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지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보면서 그 농부들도 리듬에 맞게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논두렁을 이제 다듬어야 될 때가 되면 이제 이래다 그러는 이 농기구가 있습니다.
이래라는 가래라고 그러죠. 가래라는 것을 제가 찾기 위해서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그 가래가 안 나오더라고요. 나왔으면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겠는데, 우리가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가래가 뭐냐면 삽이 있는데 그 삽보다 좀 더 커요. 삽보다 머리가 더 크고, 그리고 이 자루가 아주 좀 3배 정도 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삽자루 거기 끄트머리에다가 구멍을 낸다든지 아니면 이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끈을 이제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가래를 3사람이 이제 가래를 가지고 몸두렁을 이제 파는 거예요. 아니면 뭐 깊은 어떤 구덩이를 판다든지. 그때는 앞에 있는 2사람이 리듬을 타야 돼요. 그래야만이 삽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 확 찍으면 그 흙을 파내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리듬이 맞지 않으면 일하는 분들이 대단히 그 일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름이 되면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가물을 넣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여러분 뭡니까 이게 엔진이 있나? 양수기라는 것이 없어 가지고 그때는 뭘 하느냐 하면 웅덩이에 있는 물을 퍼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 분 계시지요, 어르신들? 근데 저도 그걸 퍼봤거든요. 이제 저 웅덩이 저쪽에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새끼줄로 쭉 연결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뭔가 이런 어떤 그게 기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반티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2사람이 딱 해서 딱 이렇게 물을 퍼야 돼요. 이게 맞지 않으면 물이 퍼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또 이 물을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논으로 던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박자가 잘 맞고 리듬이 맞아야만이 웅덩이에 있는 물을 퍼서 논에 물을 던져 넣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리듬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 이 농사 짓는 것도 리듬이 맞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이런 하나님께서 창조의 리듬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낮에는 우리가 땀을 흘려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낮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밤은 뭐냐? 밤에는 쉼을 주셨어요. 내일을 위하여 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뭐냐? 밤에는 자기 성찰이에요. 밤에 누우면 그냥 생각 없이 눕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살아온 날들을 하루를 생각하면서 아하,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내일은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말을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수정해야지. 그리고 내가 내일은 바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밤에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낮에 그냥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고 낮에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밤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밤이 되면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그리고 잠을 자야 돼요. 우리가 서구라파 우리보다 앞선 그런 선진국들의 여행을 해보면 여러분 저녁 5시가 되면 불이 꺼져요. 샤타가 다 내려와요. 상점이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가정으로 돌아가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낮에는 잠을 자고 게으르고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온 도시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요. 대낮보다 더 밝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밤에 쾌락을 즐기고 밤에 자기를 성찰하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타락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저께 제가 금요일 날 총회 이제 임원 회의가 급한 회의가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제가 올라가면 이제 돌아올 때 표를 2개를 끊습니다. 하나는 제 시간, 하나는 좀 많이 2시간 정도 늦게 시간에서 표를 끊습니다. 근데 회의가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 빨리 도착을 했어요. 6시 15분 열차를 끊었는데 4시 반에 제가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빨리 가리라. 그래서 표를 더 앞에 당기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철 안에서 표를 계속해서 반환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새로운 이제 4시 반 표를 끊으려고 그러니까 표가 없는 거예요. 서울역에 딱 들어오니까 서울역에 너무 많은 여행객들이 인산이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가까이 넘게 제가 기다려서 6시 15분 차를 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휴가철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면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중에는 해외를 가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또 아니면 다른 어떤 국내 여행을 떠나실 분도 계시고 고향을 찾아가실 분도 우리 중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올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그 믿음을 깨트려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돌아와서 다시 그 영적인 믿음을 찾으려고 하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가 영적인 리듬, 첫째가 뭐냐면 기도 생활의 리듬입니다. 자,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다시 읽읍시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야, 여러분 성경을 오늘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먼저 첫째 3시입니다. 그 다음에 6시 그리고 9시. 이들은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따가 다니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을 나름대로 기도의 리듬이 있어요. 정해진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갑니다. 성전을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 앞에 누가 있는 것을 보게 됐느냐 하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불쌍한 자지요.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눈은 긍휼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가슴은 따뜻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들의 눈에 불쌍한 안전뱅이가 보인 거예요.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게 돈은 없다.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는 주님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였더니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데 나면서부터 장애인인데 그가 일어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만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시면 사내들인 공예원들이 이 베드로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건 아주 고상하게 베드로를 지칭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저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다. 배운 적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다. 이런 어떤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능력을 행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을 주셔요. 역사하셔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어떻게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역사하셨느냐 하면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역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리듬 속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쪽은 적지?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치 않는 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보다도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마태복음 26장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 중에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슬픈 이야기를 하셔요. 그때 성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베드로는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못난 자였어요. 그랬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성전 구경하러 갑니까?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놓은 시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먼저 3시, 그리고 오전 9시, 그러니까 3시가 오전 9시예요.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사도행전 6장 16장에 보시면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요. 그들이 기도처를 찾아서 여러분 어디로 갔어요? 강가에 가요. 강가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매를 맞아서 온몸에 피가 흐르고 고통이 있지만 그들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으로 통하여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그를 고쳐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일정한 시간 정해놓은 리듬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대충 예수 믿지 마세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제가 전에 예화를 드렸지요. 제가 농촌 목회할 때 그때 저희 교회 옆에 작은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이, 가난하게 사는 여집사님이 자기 옆집에 중풍병으로 넘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할머니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고 이 여집사님이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그 권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이고 손발을 닦이고 그리고 굳어져 있는 몸을 안마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올 때는 꼭 손을 잡고 권사님에게, 권사님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권사님을 향한 이 여집사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가족들도 멀리 하는데 이 무더운 날 들어가서 권사님의 머리카락을 빗어주고 얼굴을 닦아주고 안마를 해주고 그리고 나올 때는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무더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세요. 그리고는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여집사님이 아무 그런 능력도 없는 작은 자지만 하나님이 그 여집사님에게 역사하여 주셨어요. 1년 그 권사님을 향하여 1년을 찾아가고 기도했는데 1년이 되던 내에 놀랍게도 그 권사님이 연세가 70 넘은 권사님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제가 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기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아름다운 기도 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기적인 리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할까요? 여러분, 그 시간을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우리가 오늘도 11시 예배를 맞추기 급급해서 바쁜 걸음으로 달려온 성도가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에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내 몸의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그 정기적인 리듬을 탈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내 남는 시간 대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어쨌든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 여러분 사계절이 있듯이 24시간의 시간이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게 오늘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리듬을 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읽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여러분, 성경을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늘이에요. 여러분, 못난 우리 인간은 대충 예수님 믿어요. 뭐 되겠지 뭐. 내 자식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뭐.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나는 내일 어떻게 되겠지. 우리 청년들, 학생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에요. 인간이 아니고 신이세요. 그러신데도 우리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여러분,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어요. 늘 하시던 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시작. 아멘. 오늘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은 이제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기 위하여 왕의 도장을 찍게 해요. 왕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머리를 조아리는 자는 다 그를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죽게 한다. 이것이 이제 새로 만든 법이에요. 다니엘이 그것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는 죽는다, 순교한다.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다니엘은 알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해놓은 시간, 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 보면 무질서하게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시간에 보면 24시간 마트 앞이나 우리 아파트 앞이나 우리 여기 소공원 정자 위에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밤이 새도록 큰 소리로 무질서하게 술을 먹고 소리를 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 여러분,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본받기를 원해요. 그냥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정해진 시간, 내게 이런 위기가 오고 내게 이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내가 변치 않으리라.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했던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 청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적 리듬이 뭐냐? 예배 생활의 리듬입니다.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읽도록 합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어떤 성도는 종이로 만든 사람인지 비만 오면 하나님의 집을, 예배 시간을 찾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자기 몸을 종이로 만드는 것으로 착각하는지, 비만 맞으면 내 몸이 젖어서 나는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지, 비만 오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날씨가 좋으면 산과 들을 찾고 운동하러 간다고 하나님의 정을 찾지 않는 성도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의 전차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에릭 리덱이라는 1924년 여러분 올림픽에서 400m 금메달을 땄던 에릭 리덱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00m 경주의 최고의 기록을,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근데 에릭 리덱이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려고 올림픽 경주에 나갔는데 출전하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그는 경기장에 나가지 않아요. 주일날 나는 교회 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날 내가 금메달을 못 딴다 할지라도 나는 주일을 범할 수 없습니다. 에릭 리덱이 감독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감독 수상까지, 영국 수상까지 이 에릭 리덱을 이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나는 주일입니다. 나는 절대로 달리기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에 있는 모든 언론이, 방송이 하나같이 고지식한 놈,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아주 너무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자라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릴렉을 욕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릴렉은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금메달을 놓치게 되지요. 근데 나중에 엘릭이 어떡합니까? 그는 감독에게 찾아가요. 자기는 주 종목이 100m입니다. 여러분, 그 육상 경기 중에 400m, 우혁이 우리가 100m 달리기 선수인데, 여러분 그 100m 그 운동 경기 단거리 선수가 여러분 400m, 800m 못 뛰어요. 근데 그 엘릭 선수가 감독에게 찾아가서 내 400m 뛰겠습니다. 내 400m 뛸 테니까 나를 허락해 주십시오. 감독이 니는 100m야. 니는 400m를 뛸 수 없어. 한 번도 떤 적이 없어. 그러나 엘릭 리덱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합니다. 그리고는 엘릭 리덱이 400m, 리데이 경주가 아니고 400m에 나갔어요. 놀랍게도 400m 그는 금메달을 따게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되고 나중에 그는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널리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마치기 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여러분 누구보다도 믿음의 종이라면,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100세에 네게 아들을 주었다. 그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12살 먹은 아들놈을 끌고 여러분 어디 갑니까? 모리아산에 장작을 세워놓고 그 아들을 칼로 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도다.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의 아버지 집에 잘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갔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복 주십니다.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의 리듬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헌금 생활의 리듬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정해놓고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스티커 하나 끊긴다 생각하시고 매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천국 나라의 보험을 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을 정기적으로 드리는 성도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죠. 근데 나중에 머리가 굵어지면 교회에 절대로 안 나와요. 헌금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헌금은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11조 나중에 여러분 봉급 타서 우리 아들 딸들 11조 죄송하지만 어릴 때부터 훈련 받지 않았는데 헌금 못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용돈 주고 여러분 그거 띄어가지고 11조 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나중에 헌금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저는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두려운 분이 있고 성도들 중에도 제가 두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똑똑하다, 회사 직위 높다, 설교를 잘한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다, 힘이 있다, 운동을 많이 했다. 그런 사람 제가 두려운 거 아니에요. 누가 두렵냐면 아주 영적 생활에 믿음 있게 목회하는 목사님, 영적 신앙 생활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과 헌신을 하는 성도를 보면 저는 그 사람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이제 휴가철 여름 무더